저의 정체성이 뭔가 음, 생각해 보다가, 나는 어쨌든 뭐로 가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첫, 교회에서 설교로 복음을 전했고, 강의로도 복음을 전했고, 교육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현재는 교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예술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네. 음, 조금씩 조금씩 뭐 글을 쓰든지 교육과 접목해서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음, 내가 나중에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알 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음, 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정체성 혹은 내 직업이 뭐가 되든 간에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음, 저는 현재 더샘물학교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탄 소재하고 있고요. 초중등 약 150명, 전임교사 약 20명, 중고등은 전임교사 한 10명에 파트타임 교사까지 합하면 한 19명? 그 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 중고등은 아직 한 35명? 그렇게 됩니다. 더선물학교 처음에 오픈할 때 가보고 안 가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한번 가보고, 한번 음, 이제 나비쌤 아는 사람 있으니까 밥 먹으러 놀러 한번. 오세요. 네, 놀러 네.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요, 그 급식 주세요, 급식. 급식도 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네, 맛있는 거 음,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사드려야죠. 교육 철학은 네, 성도의 자녀를 가정교회 학교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한다고요. 목표 비전 특징적인 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성도의 자녀들을 섬기는 제자로 양육한다.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문화를 변혁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샘물학교가 그 동백에 있는 샘물중고등학교에서 분립을 한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가치관이나 교육 철학 같은 거는 그대로 왔나요? 아니면 와서 조금 더 좀 바뀐 게 있나요? 그대로 맞고요. 음, 그런데 요즘에 조금 이제 새롭게 강조되는 바뀐 비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더샘물 유니크니스라는 거거든요. 음, 음. 근데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의 학교를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지금 비전을 세우셨고요. 그에 음, 따라서 학교는 각 학생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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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교 루터십. 목사라고 하면, 네. 오. 네. 루터를 믿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장로교는 장로를 믿나요? 그렇, 네. 장로를 아, 믿진 장로님을 않잖아요. 믿어줘야죠. 네. 루터를 믿진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처음 시작한 개신교를 편의상 음, 루터교라고 합니다. 루터는 루터교라고 부르길 원하지 음, 않았어요. 음, 음, 어, 독일 기독교 개신교의 70%는 루터교 교단이고요. 개신교의 한 20%에서 30%가 장로교 측인 개혁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특징을 선생님,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이거는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준비 답변이죠? 네네. 지금 질문을 이제 던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질문 안 그냥 쭉 강의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 자, 네.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네네네. 사회자로서. 네네, 좋아요. 네. 선생님 저희가 루터교에 대해서 생소한데요. 네네. 그 루터교의 그 특징,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항상 그러니까 오늘 또 나비쌤 모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그냥 조직 신학은 있었는데 루터교 안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또
기독교 교육에 접목되는지 그런 것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니, 대화로 하셔도 괜찮아요. 아, 네네. 그, 루터교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건데요. 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네. 근데 어느 종교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있잖아요. 음. 그게 조직신학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건데, 그, 보통 신학교에 가면 펠만의 교의학 책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헬만의 장로교에서도, 교리학은 총신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총신은 안 볼 수 있죠. 예. 근데 그 펠만이 바로 루터교 교의학자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루터교 교의학이 굉장히 생소한 게 아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잖아요. 음, 루터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창조론, 뭐 성령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론. 네, 그리스도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루터교는 뭐가 달라? 라고 했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음, 다른 기독교 교파와 뭐가 달라? 했을 때 첫 번째는 칭의론인데 음. 이게 항상 감리교랑 장로교랑 싸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는 걸까요? 안 가는 걸까요? 죄를 구원받고서 성화가 되는 걸까요? 성화는 뭐 하나님의 전적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칼빈의 이중예정론. 인간이 노력해야 하는가요? 구원받으려면?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원받는 건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루터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음,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루터는 매일 새롭게 칭의를 받아야 합니다. 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성화 개념은 없어요. 음, 음, 인간은 항상 율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용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매번 필요하기 때문에, 칼빈이랑 그, 즉, 웨슬리가 싸우는 그런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율법도 항상 존재하고요. 복음도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항상 율법으로부터 도망가서 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루터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음. 그, 저, 갑자기 이제 왜 나갔다 왔냐면, 이거, 아, 펠만의 예, 교약이군요. 이거, 아, 저 이승원 교수님, 제가 이승원 교수님 네네. 수업 들었거든요. 네네. 대학교 때. 그래서, 야, 펠만의 교리학을 여기서 듣다니,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네네. 어디 있는지 막 찾다가, 예, 지금, 네네. 조금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결교에서도 쓰는군요. 네네. 이게 이승원 교수가 서울신대 출신. 네네. 예.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과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했을 때, 그, 저희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기능.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을,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인정하지만 율법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냐,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교 내에서 논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보통, 사실은, 어, 어, 율법은 교육적 기능은 없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네. 논쟁은 있고 선생님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저는 율법에 1기능, 2기능이 있는데 1기능은 영적 기능, 두 번째는 시민적, 사회적 기능.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근데 세 음, 번째, 율법의 교육적 기능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네. 근데 보통 한국 교회는 율법의 제3기능,
교육적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순서가 그걸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먼저 얘기해줘요. 근데 음,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그렇게 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봐라. 음, 음,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음, 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행을 하게 하는 게 설교고요.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도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음, 율법이 먼저 제시돼 있고 사도신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후에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그가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시는 그분을 신뢰해라. 이런 구조로 돼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율법의 교육적 기능을 그래서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나 예배 구조에도 다 드러납니다. 음, 음. 자, 두 번째는 만인 사제직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심플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화채설인데, 어, 화채설. 화채설이 저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가톨릭은 화채설, 개신교는 상징설이죠. 상징설, 쯔빙글리 상징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인데, 영적 임사죠. 예, 루터교는 실제설이에요. 그건 음, 뭐냐면 성찬의 떡이 그리고 포도주가 그 포도주임과 동시에 진짜 피다. 음, 그리고 어, 빵인 동시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음, 음, 실제설. 음, 쯔빙글리는 상징설. 그건 상징이다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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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쯔빙글리랑 루터랑 연합을 못했어요. 음, 가톨릭이랑 싸워야 되는데. 가톨릭은 사제가 선언하는 순간 빵이 몸으로 바뀐다. 삐릴이 음, 바뀐다. 그래서 거기는 음, 포도주를 다 마시는 거예요. 음, 신부가. 이거 그렇죠. 피인데 어떻게 이걸 버려? 이렇게. 근데 그렇죠. 저희는 뭐냐면, 그게 부럽기도 하죠. 저희는 이게 피인 동시에 이게 포도주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 음, 그러니까 성찬 제정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피예요. 음,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실제가 된다. 음, 이게 실제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실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는 되게 중요해요. 음, 또 네 번째는 저희는 성례전 예배를 드려요. 항상 말씀과 성찬이 같이 있는 예배를 주일 공동 예배로 칩니다. 그렇다고 음, 성찬이 없다고 예배가 아닌 건 아닌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매주 예배를 성찬과 함께 드려요. 그래서 1부는 말씀의 예배, 2부는 성찬의 예배. 이게 함께 있죠. 근데 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성찬을 매주 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집밥 같아요. 집밥. 그러면 그래서 많이 주나요? 양을? 어 아니요. 아, 조금 줍니다. 아쉽다. 저 진짜 초대교회는 그냥 식사였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진짜 성찬을 진짜 배찬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예, 하는 진짜 거죠. 이제 같이 뚫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 목사님이나 이제 집례자가 하면서 그냥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배부르게 그냥 포도주든 포도주스든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전 그런 데 가고 싶어 그런 교회. 아, 되게 독일 루터 교회나 우리 국내 어떤 루터 교회에서는 성찬할 때 교인들이 전부 나와서 둥그렇게 손을 잡아요. 음, 손을 잡고 목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독일 교회에서는 최근까지 코로나 전까지 그 사발식처럼 물론 원샷을 음. 하진 않고요. 예, 돌아가면서 그 똑같은 그 커먼 컵이라고 오, 하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공동잔으로 음, 그 성찬을 음, 진행했다고 해요. 음. 그게 저도 수업 신학대학
기독교에서 공부할 때 그 되게 중요한 거, 한 그릇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네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신대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천신학 교수님이 실제 초대교회에 그 성찬을 수업 시간에 재현한다고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엄청 많이 사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마음껏 먹자고. 그날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됐죠. 음, 교수분 저희는, 학생들이 다 취해가지고 저희는 항상 진짜 포도주를 쓰거든요. 어, 네. 음, 그래서 이게 약간 마셔보면 진짜 포도주인지 포도주스인지 알잖아요. 음, 포도주스를 마시면, 이건 뭔가 조금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음, 그, 이제 성상과 예술에 대한 이해가 또 조금 음, 독특한데, 쯔빙글리랑 칼빈은 교회에서 음악을 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음, 음, 근데 루터는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고, 음, 노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노래만 하면 된다. 또, 노래를 모르는 교사는 나는 교사로 치지 않는다. 오, 이런 과격한 발언까지. 네, 그리고 음악은 신학 바로 다음에 등급에 위치한다. 이런 막말을 했던 사람인데, 저희는 그 십자가에 고상이 없잖아요. 성상도 없고. 근데 이 루터는 그냥 성상을 교육적 목적으로 그냥 놔두길 원했어요. 음. 그리고 그냥 교육적 목적일 뿐이다. 그러면 루터교 십자가에는 예수님 상이 있나요?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아, 네. 음, 뭐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없는데 음, 한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이 있는 것도 뭐 있든 없든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상징일 뿐이다. 음, 네. 다섯 번째는 오직 성서입니다. 자, 그러면 음, 이게 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냐? 음, 칭의로는 하나님이 주도한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선하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긴다.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Let God be God. 이 말을 한 사람은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음, 음.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뭐 구원을 뭐 쟁취하는지 혹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을 해서 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늘도 그리스도께 나를 의지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께 나를 의지하고 구원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죠. 구원은. 음, 음, 우리는 그냥 신뢰할 뿐입니다. 음, 두 번째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인사제직이 민주시민 의식을 형성하는 정신의 음, 기원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처음 생각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음,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음, 주창하는 학교라면 이 민주시민 의식이 학교의 정말 코어 정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네, 그리고 이거를 학생 자치로 구현하고 또 교사 공동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인 사제직이 모두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제 별칭이 쌤쌤이었어요. 근데 음, 그 의미는 사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나와 음, 음, 역할은 다르지만 존재는 같다라는 걸 나 스스로도 음, 계속 인식하기 위함이었고 음, 학생들도 계속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만큼 어, 이 만인 사제직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존재는 같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역할은 다르다. 음, 음, 누군가는 설교의 직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장로의 직무를 할 뿐이지, 존재가 본질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음, 음, 세 번째는, 화채설 제가 계속 잘못 썼는데, 실제설, 실제설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빵인데 그냥. 하지만 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음, 우리가 사는 일상은 너무 세속인데 이 세속은 부정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래서 가장 최상의 세속이면서 동시에 최상의 하나님 나라인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음. 선생님 네, 요거 실제설을 일상의 영성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적 테마를 끌어왔는데 이거 혹시 제가 좀 루터 신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설하고 네네. 성경적 개념이나 기독론하고도 좀 다 같이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아, 다.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는 전부 다 연결이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면서 신이면서 100% 인간인 그렇죠. 그다음에 네, 예,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온전하게 와서 100% 인간과 100%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게 다 그렇죠. 연결되는 그래서 거죠. 저한테는, 성육신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요. 음, 음, 네,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 신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너무나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음, 네. 저 떠나서 가는 천국, 저는 그거를 지금부터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주님이 우리 천국 가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음, 음, 라고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좀 신칼빈주의나 개혁주의적인 어떤 뭐 별무리 학교도 이제 그런 교육 철학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거의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닌가?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개밥발견이. 네? 아, 그러니까 네네. 우리 학교의 철학이 뭐죠? 어, 개혁주의 기반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음. 그, 좀 화나 있어요, 기독교에 우리 학교는. 그래요? 저 때문에 네. 하신 거 아니시죠? 아, 그럼요. 아니, 저는 이제 별무리 학교가 TFT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신칼빈주의적인 어떤 개혁주의적인 교육 철학 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 뭐 굳이 분류한다면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다녔는 아주 긴 시간 가르쳐 보니 아, 그, 아, 아니요. 일단 듣고 제가 좀 이따 질문할게요. 네. 질문들이 막 생깁니다. 그럼 메모 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보네포 얘기 꼭 해주세요. 보네포 지금 시국에 너무 적정하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네, 성화랑 그 음악들을 뭐 예배 시간에도 성화는 지금 쓰지 않지만 어쨌든 예술을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신비와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사실은 합쳐져야 영성이 음, 개발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네, 상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예배에 있어서 훨씬 더 풍부한 영성을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텍스트만이 아니라 분명히 저런 그림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거는 루터가 오직 성서를 말했는데 실제로 독일에서 당시에 천민들은 교육받지 못할 때, 여성들은 교육받지 못할 때 보편 교육을 주장했고요. 음, 그리고 그냥 덧셈 뺄셈만 하면 충분하다 생각했던 백성들한테 언어, 문학, 예술을 전부 가르쳐야 된다. 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 성경을 이해하기 음, 위해서 언어와 문학과 예술을 반드시 더 가르쳐야 한다. 음, 그랬고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편 교육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음, 루터의 그런 가르침이.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곳에는 자녀를 보내지 말라. 이런 말도 음, 했다고 합니다. 저기 디트리 보네퍼 그림이 있잖아요. 네, 보네퍼 역시 루터교 목사입니다. 그렇죠. 네, 루터교 목사고요. 어,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슈바이처 보네퍼 역시 루터교 목사였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음, 이 보네퍼는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죠. 암살 작전에 참여했었고요. 이게 발키리 작전이었는데 그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도 있어요. 음, 그 작전에 참여했다가 발각돼서 이제 그 사형당합니다. 사형을 당한. 네. 네네. 그리고 어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인가 그때 사형을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면 그 운전사를 버스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음, 얘기했고요. 저는 이 보네퍼의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항상 수업 시간에 생활과 윤리 음, 시간에 가르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파트였는지 정치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라라는 로마서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딜레마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 잘못된 권력에게는 우리가 저항해야 할 때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이 디트리 보네퍼의 예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첫 번째, 나를 위한 것이 아닐 것. 두 번째, 남을 위한 것일 것. 세 번째, 선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네 번째, 결단을 했으면 그리스도께 나머지는 다 맡겨라. 그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 맡겨라. 라고 얘기한 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루터로부터 그 원칙을 따와서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의 온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큰데 이 부분이 너무 어떻게 보면 간과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못 느끼게 하게 하지 않았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 지향점이 어, 루터교 속에 있겠다라고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느꼈거든요.